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 옆에서 위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다음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세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 옆에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함께 고난에 함으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감옥에 갇힌 바울 옆에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아리스다고는 언제 처음 만난 것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까지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에베소에 갔을 때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군중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그 극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그 현장에 끌려 들어갔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날 때 배에 있었는데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리스다고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바울을 돕는 이런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을 항상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이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는 것이고요.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난은 이제 빨리 청산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위로가 되냐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여기서 이제 넘어졌다라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죠. 본명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 그럽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 다음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고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을 돕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쯤 가서 다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변절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인물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각자가 선교하러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잘 영접하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변절자라고 생각하던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바뀌었을까요? 마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에게서
이제 신앙교육을 받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생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존재인 것이죠. 바울이 이 마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서에서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 성경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되냐면 평범한 가운데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11절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할례파라고 나오는데 할례를 주장한다 이 뜻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데 아마도 평범하게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없이 바울을 섬긴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람들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울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도 이름 없는 여인들이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정말 물심양면으로 예수님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만 그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에도요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었을 때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참된 위로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